우리 시편 15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죄를 범하거나 연약함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빠르게 주님의 뜻을 따라 대처하고 순종이 되어지는 삶의 영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편이지만 어쩌면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거에 대해서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각자만의 패턴이 있고 각자만의 방법이 있으시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시편 15편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이 마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와서부터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편 15편은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지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 시편 15편 다윗의 시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쩌면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오늘 나올 수 있어요. 네, 시편 15편 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아멘. 장막이라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장막이 떠올라요. 첫 번째는 우리 모세 시대에 바로 성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식양대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 안에, 그렇죠? 성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도 가장 중심에 바로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의 이 장막은 모세 성막보다는 어떤 장막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네,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성막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하여 졌던,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죠. 네.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아모스 9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오고, 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사도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열어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젠다, 중요한 그런 언약들을 다루었기 때문이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다윗의 장막을 언급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서 다윗의 장막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어야 되는데 특별히 신약에서 다윗 장막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 장막을 더 담대히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장막은 다윗의 장막이죠. 그렇다면 이 장막은 보세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니까. 머문다라는 것은 그곳에 방문했다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죠. 아멘, 아멘. 주의 장막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다윗의 장막을 쳤을 때 그 다윗이 법궤를 그 다윗 장막의 중심에 놓고, 사실은 모세의 성막에서 지성소는 오직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조금 인간적으로 보면 공간이 비효율적이야. 한 명밖에, 그것도 대제사장만, 선택된 한 명, 선택된 단 한 명만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법궤를 모신 그 장막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다윗랑 또 누가 들어갑니까? 그게 레위인들, 예배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들이 그 주의 법궤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구약 시대에 이것을 경험한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다윗이 자신이 법궤를 위해 친 그 장막 가운데 법궤를 놓고 그곳에 예배를 그곳에서 계속 드리는데 약 34년에서 37년이라는 기간 동안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역대상 23장, 24장, 25장에 보면 특별히 288명의 예배자들이 나오죠. 이 288명의 예배자들은 어떤 예배자들이었을까요? 역대상 23, 25장에 특히 보면 숙련된, 훈련되고 숙련된, 훈련된 예배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88명을. 그리고 skilled in music, 음악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진, 그러면서도 훈련된 그런 예배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도 배우는 것이 유익합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소크라테스입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깊이 더 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오후에 침례식이 있었는데 우리 신지사님께서 바로 적용하셔가지고 예배하다가 찬양은 성경에 찬양하는 방법 제가 예배 때 강의한 적이 있잖아요. 다 강의를 하고 나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성경에 찬양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뭐만 없다고 그랬죠? 앉아서 찬양하는 말 없다. 엎드려도 있고 뭐 손 들고 뛰고 춤추고 다 있는데 앉아서 없다는데 딱 신지사님 바로 앞에 오시더니 이래서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깊이 예배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또 베드로 전서에서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윗신 장막 안에 놀랍게도 예배자들이 들어가는데 288명의 예배자들, 훈련된, 숙련된 예배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88명만 그곳에 들어갔을까요? 더 있어요. 또 288명 말고 또 다윗이 만든 악기로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역대상 23장에 나옵니다. 이들의 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만든 악기로 찬양하는 자들, 이들도 같이 다윗 장막에 들어간 예배자들이에요. 몇 명 정도 됐을까요? 맞추면 다음 주 초콜릿. 죄송해요,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다 보니. 네. 몇 명이 또 더 언급되고 있을까요? 역대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만든 악기로 찬양하는 자들이 4,000명이라고 했습니다. 4,000명. 해밀이가 먼저 얘기했나? 문지사님 먼저 했나? 자, 4,000명이라고 했어요. 4,000명. 그러니까 288명의 훈련된 예배자들이 있었고 또 4,000명의 다윗이 만든 악기로 찬양하는 악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쩌면 288명은 4,000명 안에 포함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건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적어도 4,000명 이상이 그 다윗 장막 안에 계속 34년, 37년 동안 왕래한 거예요. 288명이 조를 나눴어요. 네. 몇 개 조를 나눴을까요? 오케이, 24개 조로 나눴어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역대상 23, 24, 25장에 보면 24개. 그런데 신기한 것은 24 그러면 288 나누기 24하면 어떻게 돼요? 288 나누기 24. 계산기 없으세요? 혹시? 네, 암산으로 하시면 돼요. 288 나누기 24. 누구 없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몇 명? 그렇죠, 맞아요. 12명. 네, 집사님 맞아요. 네, 신기하죠? 한 팀당 몇 명? 12명이에요. 그리고 실제 24명의 리더십의 이름이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예배학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를 역대상 23장에서 25장에 언급하고 있는 24명의 예배 리더로 봐요. 그동안 신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한다라고까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잘 정리해서 나중에 책으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실제 24장로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이 뭐 하죠? 예배를 하는데 특별히 뭘 가지고? 검은고를 가지고 예배를 해요. 검은고는 하프인데 역대상 23장과 25장에서 동일하게 그들이 예언적 경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언적 사역 The Ministry of Prophecy라고 역대상 23장 25장에 언급을 하거든요. 그들이 악기를 가져가면 예배하거든요. 이건 충분히 근거가 있다. 오히려 그냥 수상적으로 12지파와 12살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보다 이거 신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는 이 부분에 이미 안 분들이 있을 거야.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예배자로 풀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역시 24장로를 예배자로 봐요. 네.
할렐루야. 예배자들이 주님 보좌에 가까이에서 거하게 돼요. 신기한 것은 주님의 보좌는 오늘날 우리의 강단처럼, 이게 준비했던 메시지가 아닌데 막 계속 나오네. 오늘날 우리처럼 강단이 앞에 있고 회중석이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보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둥그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주님의 보좌는 둥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대를 안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재정적인 영역도 있었지만 정직하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아레나로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걸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좁은 공간 안에서 때를 따라서 이제 한동안 또 이렇게 아레나식으로 예배를 한 적도 있는데, 이게 자유자재로 바꾸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실제로 수직적으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원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보좌. 24장로들과 내생물이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보는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특징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흥미롭게도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거기에는 오직 뭐만 있냐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고, 주님의 보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도 그 찬양을 했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냐면 그분 안에 포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그렇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삶. 여러분, 그 하나됨을 추구하십니까? 그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인들자 해밀이가 딱 처음에 기도 선포하는데, 뭐 이렇게 회개하면서 들어갈 때 시작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열려지더라고요. 해밀이도 느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맞죠? 본인도 강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회개와도 연결되는 본문이 오늘 10편 15편이. 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에 이렇게 수많은 예배자들이 들어갔는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 제사장들을 보면 성막을 놓고만 봐도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뜰과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제사장들이 어디에서 많이 섬겼을까요? 어디를 섬기는 제사장이 많아요? 뜰을 섬기는 제사장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성막 오산에 가시면 성막 센터가 있어요. 제가 거기 한 3번 정도 갔던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기회 되면 또 하나님 팀도 한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성막 크기를 재현해가지고 오산에 만들어놨는데, 그곳을 가보면 여러분, 뜰이 굉장히 넓어요. 확실히 넓어요. 뜰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소는 확 작아져요. 지성소는요, 딱 정사각형 모양인데 훨씬 더 작아지게 되어져요. 실제 그 지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야, 이렇게 작나 싶을 정도로, 법궤가 딱 그 지성소의 중심에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주신 부르심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적어도 이 하나님 목요 예배에 오실 정도면, 이 예배는 주일 예배도 아니잖아요. 이 예배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오셨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죠?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나요? 예배하러 온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맞죠? 자원함 아닌가? 이 시간, 여러분은 그냥, 이 시간은 의무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자원함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대가를 지불하고 나름대로 이 시간 안에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으시겠어요. 나름대로 다 바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가운데서 여러분은 시간을 드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요.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봐도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500명 그룹의 제자가 있고, 또 70명, 예수님께서 70명의 또 제자들을 누가복음 언급하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또 70명에서 더 좁히면 몇 명의 제자가 나와요? 12명의 제자가 나오잖아요. 12명에서 여러분 더 줄일 수 있는 거 아세요? 특별히 12명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장소는 3명만 데리고 다니셨어. 어떠한 장소는. 어떠한 곳은 70명 다 데리고 가는데 어떠한 곳은 12명. 어떠한 곳은 3명만 데리고 다녀요. 그 3명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역시 여러분 수준이 다 높으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특별히 주님께서 특별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 현장이라든지 특별한 곳에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땅 가운데서 풀어냈던 사역의 분량이나 어떤 영적인 차원이 굉장히 깊어요. 맞죠? 베드로라든지, 베드로는 이번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성정 막 그 성격 막 불같고, 그랬던 그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한날에 3,000명을 침례를 주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하고, 사도 요한도 보세요. 놀랍죠? 요한 1, 2, 3, 4,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 욕심을 지니기보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는 거룩한 어떤 이 열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자 하는 갈망, 이 갈망이 여러분 심령 안에 더 부릴 때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어느 정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은혜 위에 은혜는 바로 부르심을 향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많은 사역들이, 사실 우리 제임스 데리고 많이 사역들 다니고 싶었는데, 방학 때 제임스 많이 사역들 다니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사역들이 많이 코로나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막 1,500명? 1,600명 넘었나 오늘은? 그래서 막 사역들이 많이 취소됐어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를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서 예배를 사수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굉장히 어떠한 주님을 찾는 곳곳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수위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어요. 곳곳마다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공동체들마다 성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운행하세요.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모이는 것이 편하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먹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사수를 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정말 지금 목숨 걸고 중보하고 예배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못 깨어나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이런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그래서 저는 4,000명의 예배자의 그룹도 소중하지만 288명의 또 다른 차원의 그룹이 있었듯이, 여러분 모두 더 깊은 예배자의 여정을 이미 시작하셨겠지만 그 예배자의 여정 안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호세아 선지자는 도전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더욱 힘써 알자.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더욱 추구하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서론이 너무 길어졌지만 또 하나님 이것을 나누게 하신 주님의 또 마음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자,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했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거룩한 산 또는 시온산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아주 정확하게 주의 성산에 뭐 하는 자? 사는 자라고 표현해요. 사는 자. 거룩한 그 산 위에, 그 산 정상 위에 뭐 하는 자? 사는 자.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이번 저희 이제 앨범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이 곡을 이제 녹음할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사실 24편하고 이 15편도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즉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우리는 부분적으로. 근데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내려와요. 내려올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의 거룩한 산, 그의 거룩한 임재하심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분의 그 경이로운 임재하심이
24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마치 유기성 목사님 그거 영성일기 그거 하시면서 24시간 주와 동행하기 이런 타이틀로 영성일기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오고 계시듯, 정말 24시간 360을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죠. 에녹이 그랬듯이, 에녹이 300년을 그렇게 동행했잖아요. 그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24시간 동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에 매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조건들이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10가지로 오늘 시편 15편에서 말하는 거, 다른 여러 열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성산에 머물 자, 그 성산 안에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부터 5절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먼저 15편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한 조건들, 첫 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정직하게 행하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정직이에요. 정직. 자, 한번 우리 같이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것이 예배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하면 일반적으로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예배를 하면 일반적으로 음악을 먼저 떠올릴 수가 있어요. 사실 음악도 현대 예배 생활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예배팀들을 훈련할 때는 제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해요. 예언적 경배자가 지녀야 될 세 가지를 다 훈련해야 된다는데 뭐였죠? 영성, 그 다음에 전문성, 이제 음악성, 그 다음에 인성, 성품이라고 했어요. 영성과 음악성과 그 다음에 인성, 이 성품,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성과, 이제 음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성과 전문성과 성품의 영역 안에서 나는 어떤 쪽은 잘 개발이 돼 있는데 어떤 쪽은 내가 봤을 때 좀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해 보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 그런데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도 제가 말을 했지만 시편 15편을 보면은요, 누가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는가 했을 때 음악에 대한 얘기가 없어. 음악에 대한 얘기가 없어. 맞죠? 제 얘기가 아니죠. 음악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음악은 필요해요. 그러나 절대적이진 않아요. 만약 우리가 음악이 없을 때는 내가 예배를 못한다, 그러면 뭔가 지금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저는 음악가잖아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또 음악을 더 잘하고 싶고 그리고 추구해요. 그렇게 또 강조하고, 저희는 또 예배하는 공동체니까. 그런데 시편 15편을 보면 그의 거룩한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음악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다른 것들을 언급해. 바로 영성과 이 성품에 대한 이 부분, 요 두 가지가 특별히 영성과,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성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그분을 닮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와 모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인간은 다 실수하고 인간은 다 연약해. 인간은 절대 완벽할 수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이 늘 나누는 게 있어요. 설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설교는 여러분 유교병이에요. 유교병. 설교는 무교병이 될 수가 없어.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유교병은 뭡니까? 누룩이 들어있는 빵이에요. 아무리 탁월한 강의 설교가가 설교하더라도 거기에는 자신의 신학적 가치관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무교병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건 있죠. 얼마만큼 더 그 설교하는 자가 깨끗하고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날고 기고 쪼개고 막 자르고 막 분해하고 막, 아무리 놀라운 언변으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다 결국은 어느 정도의 유교병에 사람이 전하기 때문에 결국 순전한 무교병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배자들은,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나눈 그거잖아요. 이 시편 15편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음악에 대한 얘기가 없는, 그 임재 안에 머무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품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15편을 통해서 오늘 이게 또 찬양과 또 말씀과 이게 기도가 성령 안에서 이게 예언적인 예배예요. 이게 찬양 인도자와 설교자가 어떤 얘기를 나눈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한 찬양의 흐름과 말씀 선포와 기도를 연결시키시는, 네, 이게 예언적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미리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네. 예언적인 경배가 그러합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직이라는 부분을 나눌 때 여러분,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을 나눌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은 하시면 안 돼요. 특히 게임 같은 것도 이렇게 그 거짓이 들어가는 게임들은 하게 하면 안 돼. 그런 게임, 특별히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좀 오늘 꼰대가 되네. 오늘 꼰대 같은 느낌이 될 수 있는데 마피아 같은 게임도 있죠. 그런 건 뭐냐면 이제 거짓을 훈련하는 게임이에요.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냐. 미안합니다. 이런 게임들, 나단이 그래도 웃어줘서 고마워. 이런 게임들은 거짓말을 훈련시키는 게임들이니까, 이게 뭐냐, 나도 모르게 거짓을 뭐 하는 거야, 훈련해 버리게 되는 그런 게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주의 임재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에 대해 나눴는데,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는 거라고 했지만, 우리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도 모르게 쉽게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짓말을 유도하거나 거짓말을 훈련시키는,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나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차원의 모습도 좋지 않아요. 영적으로, 네, 거기서 산에서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오게 돼. 그러니까 건강한 게임들을 하시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네, 오늘 좀 꼰대가 됐네. 건강한 게임들, 네, 건강하게, 네, 즐겁게 할 수 있는 서로 유쾌한 그런 나눔들은 좋지만, 그게 건강하지 못한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돼. 자, 정직. 또 우리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세경계사서 같은 거 사업하시는 분들, 네, 세경계사서 발행 정확하게, 네,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이게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공장, 저도 이제 그 하나님 참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소매와 도매와 공장까지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막 세경계산서 이렇게 막, 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제 말을 좀 조심하고 있어요. 이 영상 나가니까. 그러한 어떤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경계산서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생활이라든지 정직함, 우리 삶에서 이 정직 하나만 가지고 사실은 메시지가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정직함 너무나 중요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지혜의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정직함과 성실함이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이해하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정직에는 바로 지혜에는 정직함과 성실함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 혼날까봐 거짓말하게 되는 경우 있죠. 혼날까봐. 또 내 상황이 불리할 때 우리가 거짓말해. 그런 거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 실수가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는 정직하게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아빠.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의 원수의 참소가 끊어지는 역사를 가져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무의식 중에 거짓말을 하고 무의식 중에 속여요. 맞습니까? 이 속임과 부정직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하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유지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이 부정직일 수 있어요. 오늘 아주 메시지 굉장히 세죠. 오늘 10편, 15편. 자, 정직하게 행하는 거 너무 중요해. 잠언 11장 11절을 보아도 성읍은, 한 도시는 누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한다. 진흥이 뭡니까? 부흥이잖아요. 할렐루야. 부흥이잖아요. 부흥은 축복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소리 전쟁이잖아요. 자, 잠언 11장 11절,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진흥하지만 반대로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리 전쟁인데 악한 자의 입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정직한 자가 되어져서 이 도시를 축복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축복해야 돼요. 축복은 언제나 저주보다 월등해요. 제사장들에게는 저주의 권세가 없어요. 맞나요?
제사장들은 중보자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 서는 예배자이자 중보자였잖아요. 제사장들은 저주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 저주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야 돼. 제사장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하는데 축복해야 부흥이 임하는데 그 전에 누가 축복을 해야 돼? 정직한 자가 축복을 해야 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잠언 11장 그리고 시편 15편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직한 자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직이 우리 삶에 회복돼야 돼. 정직함. 자, 또 시편 11편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맞죠? 할렐루야. 정직한 자가 그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건 성경입니다. 맞죠? 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늘 해밀이가 새 노래를 하는데 주님 보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하는데 너무 신선하고 좋더라고. 주님 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 얼마나 좋은지. 네. 주님 보고 싶습니다. 네. 정직한 자가 주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도 사실은 이 정직함에 대해서 요즘에 제가 훈련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 스스로 훈련하고 있는 뭐냐면 바빠서 못하게 돼. 바쁘다라는 말을 안 하려고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네. 바쁘다라는 말을 안 하려고. 이제 하도 제가 뭐 이렇게 일단 저한테 전화 오시면 목사님 바쁘시죠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내가 바쁘다는 얘기를 많이 했나 보다. 제가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말을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쁘다는 말을 안 하려고. 요즘에 제가 바쁘다는 표현을 안 하죠. 하나? 바쁘다는 표현을 안 하려고 제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저기서 뭐 누가 전화가 왔더니 거의 대부분 목사님 바쁘시죠? 이거부터 나와가지고 바쁘단 말 자체를 아예 안 해야 되겠다. 제 스스로 훈련을 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기본 베이스예요. 오늘 또 우리가 시편 15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자가 특별히 다윗의 장막 그분의 임재 안에 늘 거하기 원한다면 이건 베이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매일 하셔야 돼요. 요거 매일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그 산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기초예요. 기초 중에 기초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늘에 계시니가 시편 2편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할 수도 있어. 여러분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바빠서 말씀을 못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다른 데 우선순위를 둬서 그래. 저도 12시간씩 현장 오래 뛰었거든요. 네. 바빠서 말씀 못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어서 그래.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민망할 수 있으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게임 하시나요? 여러분 페이스북 하시나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시나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게 뭐냐면 어쩌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기 교만일 수 있어요. 정직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 앞에 누구도 피할 수 없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하시기 축복합니다. 단지 내 시간을 누구나 주님의 임재를 원하는 마음은 있어.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재밌는 TV 드라마나 영화나 게임이나 페이스북이나 습관적으로 핸드폰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유튜브 영상 돌아가고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는 거 좋은데 사실은 설교 들으시는 시간이 여러분이 직접 성경 보는 시간보다 많아버리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관점이 어느 정도 입혀지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을 더 따라가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사실은 개인이 성경 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네. 이건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일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시간보다 신앙서적 보는 시간이 더 많으면 그것도 역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돼. 오늘 굉장히 막 이렇게 어미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죄송하기도 한데 오늘 또 본문이 그런데 또 웃어주셔서 감사하고 웃어주시는 분들. 예.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베이스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저도 바쁘다는 표현 안 하려고 지금 훈련한다고 했죠. 제 자신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 시간의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은 걸 요구하셔서 우리가 진짜 바쁠 때 있었죠. 하나님이 정말 바쁠 때, 정말 일터에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할 때에는 5분 10분만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바로 부어주시고, 근데 인간적으로 쉬는 날이나 이럴 때에는 내가 막 세상의 것 즐기다가 5분 정도 샀잖아요. 그럼 잘 안 돼. 아, 저만 그러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시간과 여유가 많을 때는 1시간, 2시간 넘게 주님이 교제하길 원하시고, 정말 바쁠 때는 짧게만 기도해도 주님이 바로 찾아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늘 주님과 교제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선순위를 두셔서 시간을 떼어놓고, 그것이 새벽이든 아니면 저녁이든 점심시간에 여러분 꼭 구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어, 이거 핑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아셨죠? 이 부분 앞에서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금 세팅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더 깊은 예배자의 부르심이 있잖아. 할렐루야. 주님 보좌 가까이에서 예배하는 부르심이 있잖아요. 지금 정직한 거.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번째, 자, 공의를 실천하며라고 했죠.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구분해서 표현해요.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데크,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공의는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수직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표현할 때 공의가 기록돼요. 정의는 미시파트는 수평적, 십자가에서 수평적이죠. 그래서 사회 정의, 실현. 그래서 수직적으로 공의는 하나님 사랑, 수평적인 정의 미시파트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는 우리 사회생활,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구약성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옳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지금 10편, 15편에 봤더니 행함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맞죠? 행함이.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 24시간 늘 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여러분 그 임재를 더 목말라 하시게 될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면,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임재,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은 그 임재를 더 목말라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맞대어 보는 자, 그분의 영광을 경험한 자, 그들은 더 그분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도 보면 동일한 내용을 언급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세마포 옷은 흰 옷이잖아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 세마포 옷을 영적으로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그런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공의와 연결되는 거예요. 의와 공의, 정의와 연결. 옳은 행실 역시 또 행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있어서 여러분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거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먼저예요, 소금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소금이 먼저예요. 맞죠? 소금이 먼저예요. 소금이 먼저 나요. 녹아져야 돼 먼저. 그리고 빛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 먼저, 순서가 먼저 나.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행실을 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고,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제일이에요. 아셨죠? 신학적으로 막 믿음이 중요하지 뭐 행함 아니다 뭐 의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해.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교병이니까.
그래서 옳은 행실, 공의를 실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말하며. 요 진실이라는 단어에는 히브리어로 에메트가 쓰였어요. 에메트. 이 에메트가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에서 주로 어떤 단어로 많이 쓰였을까요? 구약 성경에 에메트. 진리. 맞아, 혜민이 진리. 혜민이 홈런. 혜민이 홈런. 여러분,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진리라는 단어로 많이. 그러니까 에메트가 의미하는 것은 진실, 진리 또는 성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마음에 뭐를 말해요? 진실, 에메트를 말해. 즉 진리를 말해. 우리의 삶이 항상 진실되고 성실해야 하고 또 진리를 말해야 한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네 번째 봅시다. 15편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기 위한 네 번째 조건은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거예요. 즉 남의 허물을 들추면 안 돼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막 충만해. 주님의 사랑 충만해. 그런데 집에 가서 말다툼하거나 누구 험담하면 그 임재가 그 즉시로 사그라들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입으로 험담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성산에서 우리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땅의 관점에 묶여지게 돼. 우리의 말 이렇게 하나씩 따져봤더니 야, 이게 보통이 아니죠. 우리가 주 앞에 정말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더 쉬워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입으로 험담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말을 아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의 입으로 우리도 모르게 남을 허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혀로. 자, 다섯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거, 내 주변의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악을 행하는 것,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신기하죠? 쓴뿌리가 나면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그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상처라든지 아픔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해결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그걸 다 뽑지 않으면 나 혼자만 괴로움을 겪는 게 아니고, 말씀에 돼 있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괴롭게 된다라고 했어요. 예배자가 내 안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상처로부터 깊이 뿌리 내린 이 쓴뿌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쓴뿌리, 괴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찌른다는 거죠. 그렇죠.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나누고 이제 또 기도하는 시간 하나하나씩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자유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섯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비슷하죠? 네, 또 이웃에게.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인신 공격, 또 아까 말했던 그런 험담도 포함이 되고 참소, 들이 다 포함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삶,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혀를 길들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혀를 길들여야 돼. 길들인다라는 것은 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언어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는 훈련하면 그만큼 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렇죠?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분의 말씀을 뭐해요? 읊조리는 거예요. 주야로 시시때때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가하고 소리내고 막 선포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혀가 이게 패턴이 바뀌어져요.
예. 자꾸 나오는 단어들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단어들로 막 이렇게 뿜어져 나와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질 때까지, 완전히 체질화될 때까지 계속 훈련을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이 혀의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꾸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혀를 길들여야 돼요. 자, 이제 4절 읽어봅시다. 4절. 자, 4절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대조하고 있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또 어떤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뭐 해라? 존대해라.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그의 눈이라고 표현했어요. 눈. 눈은 보는 것이죠. 눈은 분별력을 의미해. 눈은 분별하는 거예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을 닮아가거든요. 내가 자주 보고 자주 보는 대로 신기할 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고 들은 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신기해.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의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했느냐? 서재 앉아서 책을 읽었어. 아이들 오기 전에 따라가다가 정직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 보는구나.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뭐만 보고 있으면, TV만 보고 있으면 아이들도 뭐만 봐요? TV만 봐. 너는 왜 공부는 하고 그냥 TV만 보냐? 이러면 어떻게 되나? 아이의 입장에서는 안 되죠. 그러면 아빠 엄마 말을 어렸을 때 말 못했어. 그럼 아빠 엄마 맨날 TV 보면서 나한테 뭐 공부하라 그래. 싫어. 이렇게 되는 거야.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몰래 숨어서 이제 본다든지 이렇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저희 큰딸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책 꼭 보려고 그래. 요즘에 제가 요한계시록 보니 아빠 나도 그거 보고 싶다. 한 2000페이지 되면 자기가 보고 싶어하고. 이제 계속 잘 커가야 되겠죠. 아직 이제 어리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표현은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라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풍조를 멸시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노출돼 있잖아요. 우리의 눈이 음란물이라든지 또 뭐 잔인한 거라든지 또 좀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노출될수록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자신의 폭력성이 막 나타나요. 무엇을 많이 보느냐가 참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늘 주목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배 시간이든 기도 시간이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있어요. 여러분,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예배 때도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나와가지고 정말 막 울고 정말 경이로운 그분이 막 임하셨어.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그분이 임하셨어. 그때 김상호 목사님도 오셔서 광고하고 가시려고 그랬는데 그날 특별히 하나님이 부어주셨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소수일 때였어. 그때 가지를 못하죠. 한 시간 반 동안 우리 경배하고 들어갔는데, 그 깊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는 죄 짓는 게 더 어려워요. 그 순간에 주변의 지체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맞나요? 맞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내 지체 안에 막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면 죄 짓는 것이 죄 안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요한일서에서 표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는 무조건 죄 가운데 살아야 되라고 했으면, 이 말을 기록하셨으면 하나님 나쁘세요. 좀 말을 절제해서. 그럼 하나님 나쁘신 거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이 믿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는 죄 짓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이거를 유지하는 게 이제 어려운 것이.
그 여호와의 산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추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 예배 고도를 높이셔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뭐 얘기하다 그랬죠? 눈에 대한 얘기하다가. 그래서 눈은 분별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하며라고 표현했죠. 네, 분별력.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보는 거예요. 자,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8번째. 자,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서원한 것을 지키십시오. 이게 8번째 열쇠. 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꼭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이렇게 표현하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서원은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으면 지키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즉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할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도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과 했던 약속이나 자녀와 했던 약속 아니면 이웃 간에 했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지극히 평범한 것을 지극히 영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죠? 약속을 우리는 너무 무시할 수 있어. 예배 생활, 교회 와서 예배 생활은 잘하는데 정작 나의 삶을 정직하지 못할 수 있고 정작 나의 삶은 남을 허물하는 입술일 수 있고 정작 나의 삶은 이웃을 비방하거나 정작 나의 삶은 재정적으로도 투명하지 못하고 또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 오늘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네.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지키라는 것이죠. 자, 이제 5절 봅시다. 이제 9번째, 10번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5절에서 결국 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9번째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이 있다면 그 재정으로 우리의 필요도 충당해야 되지만 그 재정으로 고아와 과부를 먹이시고 그 재정으로 구제도 하시고 그 재정으로 섬기기도 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실 수 있는 만큼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무엇을 경험하느냐? 심으면 거두고 걷어들였는데 또 심었더니 또 걷어들이고 이게 다윗 장막의 비밀이거든요. 아모스 9장에 보면은요 이 추수의 놀라운 이 축복이 나와요. 씨를 뿌리면서 걷어들이면서 또 심어. 이 영적인 원리. 심고 심으면 거두고 거둬요. 놀랍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심으면 30배를 거둬요. 어떤 경우에는 심으면 60배를 거둬요. 어떤 경우에는 심으면 100배를 거둬요. 아멘. 좋은 밭에 심을수록 또 많이 거두게 되지만 그렇죠? 네, 말씀에 있는 원리처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마다 디모데전서 후서인가? 디모데전서 6장 부하려 하는 자들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나니 부하려 하는 자들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613가지예요. 율법은 613가지밖에 안 되는데 일만, 짐이 많이 들었네. 일만 악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재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투명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들도 세상 가운데 많은 지탄을 받는 큰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재정 사용을 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잖아요. 맞죠? 재정에 있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삶을 증명해내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1조 생활이라든지 재정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드리는 거. 네. 요걸로 나의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10번째는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건데 9번째, 10번째 연결돼 있어. 즉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또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거나, 그렇죠? 또 뇌물 청탁을 받는 것조차도 요즘에 사회에서 굉장히 그게 막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정치계에서도 부정부패 때문에 막 여러 다양한 이슈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재정의 영역 안에서도 늘 투명함을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단의 참소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언젠가 이 참소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귀히 사용하려고 하실 때 확장이 일어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재정의 사용에 있어서 늘 투명함을 유지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삶에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전을 오늘 나누고 있어요. 정직, 공의, 진실, 허물 들추지 않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비방하지 않기, 악한 자의 소행을 본받지 않기, 선한 것은 지키기, 돈으로 부당한 이익 탐하지 않기, 뇌물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기. 네. 여러분 너무 많은 것 같죠? 네, 어떻습니까?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누군가가 싸우고 나면 그때 예배가 쉽게 들어가집니까? 안 되죠.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잘못을 저질렀어. 그럼 예배로 깊이 들어가지던가요? 안 돼요. 걸려요. 어느 이상 영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 어느 이상 영적 천장의 높이를 들어갈 수가 없어. 물론 부분적으로 이럴 때가 있어요.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어요. 장소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쌓여져 있으면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집단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또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옥합을 깨트리면, 마리아가 그랬듯 옥합을 깨트리면 많은 향이 그 안에 있었죠. 그 향이 그 방을 진동시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옥합을 깨트리면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개인의 하늘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찢어질 수가 있어요. 하늘이 찢어진다는 표현이 사실은 원어적인 나와요. 하늘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해. 근데 그게 항상 내가 바로 서 있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단적으로 두세 사람이 주 이름을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보신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속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거하려면 이 10가지의 것들을 행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집단적인 기름 부음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순간 우리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하셨을 때는 그때 하나님이 빛 비추시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다 회개해야 돼요. 그때 기회예요. 그게 이제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중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런 회중 예배를 통해 내가 준비되지 못했어도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집단적인 기름 부음 안에 함께 그분의 영광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빛 비추시는 게 있으면 회개를 하고 해결이 되면 그러면 그 예배가 맞춰진 이후에도 유지가 돼요. 그게 오늘 이 시편 15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돼. 아직 내가 해결하지 않은 영역이 있어. 그러면 그때는 그 깊은 영광을 경험해도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내 삶은 치열한 전쟁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쉽게 벗어나지 못해.
오늘 이 10가지가 저도 이 부분은 오늘 하나님 목요예배 때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이거 오늘 나누기 전에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딱딱한 내용인데 좀 막 이렇게 축복하고 막 이렇게 자유하고 이런 내용 나누면 좋은데, 오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다니요 하고 왔어요. 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되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10가지의 기준이 이제 이전의 옛사람의 사이클에서는 너무 거북스럽고 어려운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사이클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얼굴 앞에 사는 자로서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이 삶이 되면 여러분 굳이 여기서만 아니더라도 연지공원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만 불러도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만 불러도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원컨대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열린 하늘을 운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계시가 계속 임해요. 그곳에 축복이 임해요. 자유가 임해요. 치유가 임해요. 회복이 임해요. 네. 담대함이 있어요. 아멘, 아멘. 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시편 15편을 지지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 사도는 도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말씀 가져다가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죄송해요. 제가 보니까 메시지가 이렇게 뭡니까?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저는 더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제 사람 눈치를, 어차피 이제 우리는 작은 공동체니까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지만 제가 이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늘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되게 해야 돼요. 얼마나 잘 쪼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쪼개는 것도 자의적 해석 많아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 많다니까요. 저도 계속 말씀 연구하고 저도 신학을 계속 하잖아요. 자의적 해석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막 멋진 것 같죠? 근데 위험할 수 있어요. 자의적 해석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가 뭘 쪼갤 수가 있겠어요? 그냥 어린아이들은 주님이 저기 지금 혈류병 걸린 여인 치유하셨네? 호산나! 저기 지금 예수님이 저 사람 치유하셨네? 저분이 구원자네? 와, 예수님! 어린아이들이.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린아이들을 말리고. 이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발 놔둬라.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우리가 단순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 잘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탁월한 설교를 듣느냐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예요. 순종이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5편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성품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 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주어졌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될 때 우리에게 변호사가 계세요. 요한일서는 그 변호사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사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디서든지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 일터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거하시는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 10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의 삶에 이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더니 아버지, 나의 삶에 여기가 바로 터진 웅덩이였네요. 바로 이 어떤 영역이 내가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 빛을 비춰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주의 법궤 안에 사는 예배자. 24시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의 임재 안에 거하여 에녹이 그러했듯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주와 친밀히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 안에 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타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정직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도 모르게,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을 속이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누리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 삶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정직함이 회복되게 하소서. 정직함이 회복되게 하소서.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웃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보호하게 하시며, 오 주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오니 나의 삶의 재정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오 부활해 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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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시편 15편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혀, 우리의 눈,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재정, 이 네 가지가 10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키예요. 우리의 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재정을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게, 또 누릴 건 누리시되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혀와 눈과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 사용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구체적으로 통성으로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그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혀를 지키게 하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눈을 지키게 하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혀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 오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의 영상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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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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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회개 기도하실 분에 기도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또 북한 땅을 위해 자유롭게 이제 기도하시다 돌아가면 좋겠는데요. 지난 주 중에 한 토요일이었나요? 우리 철진 형제가 꿈을 꿨어요. 아시다시피 철진 형제 북한에서 왔잖아요. 철진이가 살던 그 마을이 클로즈업이 됐는데 그곳에 다시 곡식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꿈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은 철진이를 통해 예언적 꿈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북한도 열려질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이 열려지려면 역시 하나님은 결국 주의 이름을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약해졌어. 정말 너무 영적 근력이 약해졌어. 너무 약해져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 사람에게 맞춰지는 수준이 돼버렸어.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찾으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 위에 정직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에 정직하게 사업할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나라에 정직한 정치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왜 정치 지도자들은 조사를 하면 왜 세금 탈루, 왜 자꾸 부정직한 것만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 이 민족 위에 정직하고 진실된 지도자를 일으켜 주십시오. 비방하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비방하지 않으며 재정에 있어서도 투명한 정치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를 일으켜 주십시오. 눈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를 일으켜 주십시오.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를 일으켜 주십시오. 재정에 있어서 투명한 지도자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 민족이 정치 지도자, 하나님 마음에 아파할 리더십이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